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51번째 제목은 십자가를 넘어서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현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현상.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현상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현상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그것을 또 사모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예요. 나는 아니다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다 하나님의 계심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느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능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현상을 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종교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속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별히 나에게만 또 하나님의 현상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 서로 경쟁하듯이 예를 들어서 나는 방언을 받았다. 나는 뭐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거를 인간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남이 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가운데서도 안수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안수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능력, 막 이런 거를 마케팅으로 삼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어요. 작은 교회, 뭐 큰 교회 할 것도 없이 그런 목사님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신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그거 하나만 하나님 해 주시면 교회 부흥시키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닐 텐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치료하는 능력을 안 주시는 걸까? 그러면서 아직도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노력은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집회, 뭐 신유 집회, 뭐 이런 슬로건을 걸고서 뭐 영업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인터넷 같은데 이제 뭐 신유 은사 이렇게 뭐 쳐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무슨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하면 포스터 같은 게 이렇게 뜨는데 포스터들이 대부분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디스크, 갑상선, 뭐 신경통, 비염, 천식 모두 고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해요.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광고를 해요. 그런 전단지를 아주 쉽게 지금까지도 물론 요새는 많이 안 하는데 요새까지도 그런 종교 장사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릴 때 이 금촌에는요, 5일장이 서요. 지금도 이제 5일장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5일장이 서면 약 파는 아저씨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약 파는 아저씨들. 그러니까 소위 약장사. 그러면 꼭 원숭이를 한 마리 데리고 와요. 그래서 원숭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원숭이의 재롱을 이제 막 보게 해주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둥그렇게 이렇게 모여요. 그 원숭이 너무 이제 신기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원숭이 공연이 끝나면 이제 약을 파는 거죠.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뭐든지 다 낫는 약을 팝니다. 아직도 제 눈에는 그 원숭이가 눈에 선해요. 그렇게 큰 놈은 아니었어요. 작은 놈인데 아주 개구지게 잘 재밌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원숭이를 이용하지 않고 뭐 코미디언 같은 목사가 나와서 이제 분위기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만병통치약을 파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도들을 재창조하시고 진짜 생명을 주심을 다 이루시고 나서는 복음의 확정으로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성도에게 주시면서 더 이상 이제 신비주의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신비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나에게만 특별히.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거나 아니면 그 무슨 병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조현병이라 그러나요? 그런 조현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개인적인 종말에 놀라운 신비한 일이 딱 한 번 일어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각 개인마다 놀라운 신비적인 일이 딱 한 번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신비로운 게 있나요? 내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 없어져. 그거보다 더 신비로운 일은 없잖아요. 심장이 평생을 뛰고 있었어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뛰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폐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평생을 뛰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심장이 멈추고 이 폐가 멈춘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너무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비로운 일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이런 신비주의는 그때 딱 죽을 때 딱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없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티끌의 자리로 가는 거. 이런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은 다 각자 한 번씩 체험하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죽음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저도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근처까지는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사람이 죽을 때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동안 있었던 인생이 착착착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랬거든요. 실제로 착착착 지나가요. 순식간에 내 인생이 착착착 지나가더라고요. 그보다 더한 신비는 없어요. 최고의 신비주의는 바로 우리가 각자가 다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만 딱 한 번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신비주의는 전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의 번영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 거짓 성령의 은사 집회들을 아직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현상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는 관심이 없어요. 죽음 너머에는 관심이 없고 그 이전의 현상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건 옛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현상에 하나님의 계시에 참여할 인간이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현상에 참여할 인간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격 자체가 없어요. 정지 상태예요. 그냥 자격 자체가. 자격 미달입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말고 성경 말고 우리에게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현상,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 있다면 그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 그럼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나 재림에서만 하나님의 얼굴을 딱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현상만을 만날 수 있고 그 십자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다른 현상으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현상을 구할 필요도 없고 사모할 필요도 사실은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상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어떤 거냐면 신비주의적인 것들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병자를 치료하는 어떤 은사적인 체험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성경과 무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겁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연의 현상까지도 마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로 인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현상까지도 마술사들의 어떤 눈속임까지도 무당들의 노림수까지도 전부 특별 계시로 착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심리 현상이에요. 그런 것을 믿음 없다라고 성경이 정의를 한다고요. 믿음 없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상 현상이 생기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이해합니다. 네. 물론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간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념.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가 이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거 뭐예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뛰어내려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결국 신비주의적인 체험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한테. 너의 육신을 보존해 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신비주의적인 모습을 사탄의 유혹으로 간직하여 시험치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병을 치료해 주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목적으로 병자를 치료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다리를 잘라버리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히려 야, 너 그 성한 다리 잘라버려. 너 그 손 찍어내버려.
너 그 눈알 빼버려. 이런 말씀하셨어요.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리 자르고 손 자르고 눈알을 빼래요. 무슨 호로 같네. 네. 그러니까 죄인들의 세상에서는 차라리 죄를 못 짓게 장애인으로 사는 게 차라리 복이다. 요걸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치매 환자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복. 응? 지적 장애인 1급이 오히려 복이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식물이 인간이 복이래요. 그렇잖아요. 손, 발 다 잘라버리라는데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이해 못하는 말씀들이에요. 전신마비가 복이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정상적인 두 발과 두 손으로 두 눈으로 살고 싶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신유 은사들, 은사 집회 막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겁니다. 용한 목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용한 목사. 제가 고3 때 이제 눈이 실명했잖아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을까요, 제가? 네, 있어요. 네. 기도원 가서 막 빡세게 눈이 이거 떠진다. 주여. 신봉사 눈 뜨듯이 주여 믿습니다. 네, 기도 열심히 했어요. 뜰 줄 알았어.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차라리 그냥 아픈 게 오히려 복이라고 설명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죄를 덜 지으니까. 시력이 좋으면 나쁜 짓만 더 하잖아요. 네. 이게 뒤늦게 깨달았죠. 여러분, 치매 환자가 수천억 원을 사기 쳐먹었다는 뉴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치매 환자가 수천억 원을 사기를 쳐서 해먹고 튀었다. 팔다리가 없는 어떤 장애인이 남을 때려서 폭행으로 잡혀갔다라는 얘기,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건강한 상태가 오히려 더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 역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들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을 낫고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게 복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잘라버려. 그냥 손발 다 잘라버려. 눈알을 빼. 이게 너한테 더 유익이야. 이게 너한테는 더 복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예수님은 한 번도 호준처럼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아픈 자들은 줄을 서시오. 그리고 이렇게 막 치료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병자로 사는 게 그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병을 고쳐주시냐고요, 예수님께서. 병자 고침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병자 고침은 예수님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오히려 인간에게 더 죄를 더 지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아파요. 평생 아파. 그래서 죄를 별로 안 지었어. 그런데 이거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더 많이 짓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하고 더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제가 시력이 좋았잖아요. 시력이 좋았으면 100% 저는 오토바이 타다 죽었을 거예요. 제 고3 때 절친이 두 명이 오토바이 타다 죽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죽기 전날 저하고 같이 잠을 잤어요. 저희 집에서. 새벽에 오토바이 끌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한 명은 병원에 가서 한 2-3시간 만에 죽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에 더
가까이 접근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왜 살려주시죠? 그걸로 끝인데 이제 더 이상 죄 못 짓는구나.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이제 얘는 이제 끝이구나. 죄 못 짓는구나. 근데 그거 왜 살려줘요? 살려주면 이제 나사로는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 지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건강하면 우린 죄만 지어요. 죄도요, 똑똑한 놈들이 지어요. 네. 배운 놈들이 더 많이 짓고요. 있는 놈들이 사실은 더 많이 지어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죄를 더 많이 짓고 돈 없고 몸 아픈 사람이 오히려 죄를 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역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 안에서도 전부 나의 건강, 나의 권력, 나의 부자됨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그냥 똥멍청이에요. 똥멍청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따라다니는 척만 하는 거죠. 예수님 예배드려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척만 하는 거지 우리는 전혀 다른 주머니를 갖고 있어요. 딴 주머니를 갖고 있어. 이걸 똥멍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똥멍청이. 그러면서 예수님 왕 되시면 저도 한 자리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병 고쳐주시는 것만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멍청이들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요, 이 역설의 말씀을 모르더라고요. 그 예수님 일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당연히 뜻도 몰라요.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나 받아서 복이나 받으려고, 복이나 챙기려고 하는 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치료사역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절대자의 모습으로 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허준이 아니라, 병자를 치료하는 허준이 아니라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절대자. 그 사역을 하신 것이지 단순한 치료를 위한 치료를 하신 게 아니에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이제 다 고쳤어. 너 이제 가. 다 고쳤으니까 다음 들어와. 이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어떤 서기관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왜? 죄 사함을 주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일은 의사들도 하고요. 스님들도 하고요. 무당들도 해요. 그건.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침을 받으라라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얘기를 했다라는 건 다른 류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즉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계신 거예요. 죄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신의 은사는 전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왜 그것들을 목사들은, 장로들은 그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흉내내서 지금도 자기들이 예수님인 척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병 고침은 뭐냐? 바울도 예수님 아닌데 고치지 않았냐? 제자들도 그랬고 베드로도 고치지 않았냐? 그 제자들의 신의 은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진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성경 안에 다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유 은사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아직도 신유 은사를 하는 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유 은사가 계속 나오면 바울이 베드로가 좀비처럼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유 은사를 계속 할 수 있어. 바울은, 베드로는. 그러면 바울이 목이 잘려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목을 딱 주워다가 다시 붙여.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안 돼요? 신유 은사가 있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바울인데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리는데 그까지 목 잘린 거, 팔 잘린 거 그거 붙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야 돼. 근데 아니에요.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런 신유 은사를 가진 제자들은 싹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전부 예수님을 흉내내서 바울을 흉내내고 베드로를 흉내내서 병 고치고 안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소원성취가 다 그런 부류의 것들입니다. 소원성취. 병 고치는 것도 어쩌면 소원성취의 일종이잖아요. 소원성취.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선악과 먹은 죄인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땅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발 자르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땅의 것이 관심이 있으시면 손발 자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의 일들,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의 일들에 관심이 있으시지 십자가 이전의 이 땅의 것들에는 관심 자체가 없으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세요. 사람들 병 고쳐주는 것 관심이 있으시면 왜 예수님이 병자를 피해 다니십니까? 예수님 병자 피해 다니세요. 도망 다니세요. 병자들을. 안 고쳐주시고 아이고 야박하시지 좀 고쳐주시지. 근데 피해 다니세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누가 이제 병 고쳐달라고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들은 도망 다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부탁하면 저도 도망 다닐 거예요. 도망 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히려 집회를 열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뭐 갑상선 다 오라 그래요. 앉혀놓고 안수하잖아요.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관한, 예수님과 정반대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만 십자가 너머에 관심이 없고 십자가 넘기 전의 것들, 이 땅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다가 부활승천하신 거예요. 즉 십자가 없는 병고침, 십자가 없는 은사 전부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전부 십자가 너머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양쪽에 강도들이 매달렸어요. 양쪽에. 그 강도들과 대화를 하실 때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무엇을 구했냐면 십자가 너머를 구하지 않고 십자가 안의 것들을 구했어요. 야, 네가 메시아면 나를 좀 구원해봐. 나를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줘. 그리고 너도 한번 구원해봐. 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가봐. 라는 식으로 십자가 안의 것을 구했다고요.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 안에 가기 전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를 요구했어요.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 너머를 요구했다고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게 십자가 이전 것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 너머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상황을 모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1도 언급이 없어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오직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나도 그 나라에 함께 있고 싶다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너머를 고백한 거예요. 십자가 너머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몸부림치면서 이 고통 좀 덜어주세요.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지금 너무 아파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아파요. 내 육신이 너무 아파요.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는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속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정의를 내린다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의 너머의 것들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당하는 이 지금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어요. 당연하고 오히려 당연해.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는 게 당연해. 왜? 난 죄인이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저는 고통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눈이 하나씩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 한쪽이라도 보이면 좋지. 감사한 거지. 뭐 두 눈을 다 보려 그래. 두 눈을 다 보면은 정밀하게 죄만 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너무 못 보는 거예요. 여전히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전부 나는 가짜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옷 멋있죠? 옷 주세요. 집 주세요. 네. 의식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이 구원받은 이 강도처럼 십자가 너머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 성도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불자들이 극락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극락? 전부 소원성취예요. 불자들은요, 다 소원성취예요. 다. 교인들 기도원 가서 뭐예요? 십자가 넘어 보나요? 십자가 넘어 안 봐요. 전부 소원성취예요. 똑같아요. 네. 기도원 가서 다 소원성취.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걱정. 돈은 건강하게 잘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돈을 걱정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우리나 걱정하자고요. 우리나. 네. 이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네.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이전의 것들만 구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 배를 채우는 것,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 그것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수준이에요.
먹을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뭐 그게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비하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감사예요, 그게.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저분은 신앙이 참 괜찮으신 분 같아. 항상 먹을 양식을 위해서 저렇게. 그거를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건강, 돈,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밥 먹는 것, 이런 것은 십자가의 구원에 비하면 감사축에도 못 들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합니다. 아시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그게 또 걸림돌 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제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십자가의 은혜에 견줄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배를 채워주는 거, 내 배를 채워주는 거, 내 병을 낫게 해주는 것,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것에 찬양하고 싶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이게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전부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껌 씹을 때도 기도하니? 나한테는 밥 먹는 게 껌 씹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기도 안 해. 다른 종교인들이 다 하는 감사예요. 그거는. 밥 먹을 때 다 기도하잖아요. 다른 종교인들도. 웬만하면 식사기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 그런 의식주에 관심을 두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 배를 채워주셔서.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말씀을 볼 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말씀 볼 때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말씀 볼 때는 기도도 안 하면서 밥 처먹을 때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요. 앞뒤 안 맞잖아요. 어느 순간 그게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밥 먹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의미 없구나.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는 게 낫지.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 묵상하는 게 낫지. 그냥 이거 배불리 먹게 해주신 것에 감사는 그건 치우자. 물론 둘 다 하면 좋습니다. 둘 다 하세요. 네. 기도할 때 밥 먹지 말라는 뜻 다 안 해라. 네, 하고 싶은 분은 하셔도 됩니다. 취향이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네. 아주 뼛속까지 주인이 나예요. 주인이 나예요, 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라는 마귀가 내 안에 아주 가득해가지고 전부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를 치장하기에 급급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 이전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관심들이 전부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의 것에 전혀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십자가 너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네, 종교인들은 다 하고 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감사를 하고 살았어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감사하며 기도했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이 하는 거예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다 이런 감사를 지금도 동일하게 하면서 나 신앙생활 잘해요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네. 성경이 이렇게 팩트 있게 설명을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것들을 못 봐요. 네.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도 우리는 못 봐요. 바리새인의 감사 항목을 보면 전부 십자가 이전의 것들입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인도 다 하는 십자가 이전의 것들을 1도 빠짐없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요. 근데 지금 교인들도 하는 감사의 수준도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윤리, 도덕에 대한 감사, 소득에 대한 감사, 헌금 많이 한 거, 금식한 거, 그 돈으로 구제 봉사한 것, 그것에 대한 감사를 지금도 교인들이 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신 것은 음식에 대한 감사기도 아닙니다. 1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음식에 대한 감사로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건 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불교. 그러니까 불교에서 밥 먹는 거 뭐라 그래요? 공양이라 그러거든요. 공양.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자체를 굉장히 공손한 행동으로 본다고요. 불교에서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또 후식으로 포도주를 드시면서 중간중간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전부 십자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배불리 먹는 거, 맛있는 와인 먹는 거, 그걸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이야기,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 얘기 하신 거지 무슨 배불리 먹고 맛있는 포도주 먹는 거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해요. 그 우리 성경 조금만 봐도 아는 거거든요, 사실. 오병이어 기적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 밥 처먹고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늘의 떡, 하늘의 만나를 주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게 오병이어라고요. 근데 전부 우리는 그게 마치 내 배를 채워주신 여호와 이레에 감사하는 것으로 둔갑시켜서 종교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다고요.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본질은 십자가지 결코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에서 하는 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너머의 진리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성경을 왜곡해서 떡 먹는 것, 배부르게 하는 예수님을 만들어서 식사 기도나 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건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최후의 만찬은 전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이야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도 해요. 예수님이 저를 대통령 시켜주잖아요. 저는 예수님께 감사할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십니다.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러가지고 야 예수님 대통령 시켜야겠다 라고 쫓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피해 다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좀 인간들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제가 조금 붙인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마라 인간들아. 왜? 사람들이 그거 배불리 먹는 것 때문에 감사하러 왔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배불리 먹여주셔서 예수님이 대통령이 돼주셔야 되겠어요. 요 얘기를 하고 왔더니 예수님이 야, 썩을 양식을 위해 좀 살지 마, 인간들아.
썩을 양식 말고 하늘의 양식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한테 우리가 들을 얘기는 뭐냐면, 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임마. 이 얘기밖에 들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무당 잡교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늘 십자가 너머를 못 봐요.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근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네. 십자가에 대한 말씀보다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에 감사하더라고요. 헌금 많이 들어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 허리가 요새 조금 나아졌거든요. 야,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목회 잘 하라고 허리까지 치료해 주시고. 요게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가짜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너머를 못 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못 봐요. 근데 성도는 몸이 아파도 십자가 너머를 봐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흥이 안 돼도 십자가 너머를 봐야 하고요. 돈이 없어도 십자가 너머를 봐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너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저도 아파봐서 알아요. 네, 아파봐서. 이 폐를 싸고 있는 이 막이 있거든요. 사람은 다 폐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공기가 차면 그걸 기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차면 기흉, 피가 차면 혈흉이라 그래요. 근데 이 공기가 차면 폐가 찌그러지거든요. 그럼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 옆구리에는 십자가 모양의 흉터가 있어요. 네. 기흉은 굉장히 응급 상황입니다. 폐가 찌그러지기 때문에 이 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병원 가서 옆구리를 뚫어서 공기를 빼내야 돼요. 그래서 이 폐를 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질식해서 죽습니다. 이게 의학 드라마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막 환자가 갑자기 막 숨을 못 쉬고 그러면은 지나가는 의사가 볼펜 뚜껑을 따가지고 그걸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공기를 빼내는 거. 너무 자주 나오더라고. 아주 단골이야, 의학 드라마에서는. 그걸 기흉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 죽음 앞에 서면 십자가 너머를 보게 돼요. 우리 인간은. 그때 되면 십자가 너머를 보게 되더라고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십자가 너머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십자가에 죽여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 좀 보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 너머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한마디도 십자가 이전의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 십자가 이전의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그래요. 성령님은 안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세상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밥을 먹을 때 감사하며 먹어요. 불교에서도 밥알 하나 못 버리게 하거든요. 네, 못 버리게 합니다. 결국 교인들도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너머를 못 봐요. 그러니까 계속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 너머 좀 보라고 그 은혜의 가정으로 계속 죽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병 고치는 신유 집회 그런 것에 따라다니면서 어떤 축복 대성회 같은 것만 따라다닙니다. 전부 성경을 거꾸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세상 모든 명예, 권세, 돈 다 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마귀 시험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고난이란 이름의 십자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세상에게만 경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십자가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가 시험한 그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절 한번 하면 이거 다 줄게 라는 내용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다 그거 가르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만사에 형통해. 천하만국 다 너의 것이야. 세상을 품어. 다 줄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마귀의 유혹이지,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는 십자가 너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네, 이게 정상이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질문해요. 너무 목사님 설교가 적용할 게 하나도 없고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좀 적용할 거를 좀 하나씩 매주 하나씩 주세요.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적용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 뭐냐면 설교는 십자가 너머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1도 없거든요. 근데 적용은 뭐냐면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 처세술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 얘기는 예수님이 한 적도 없고 설교 중에 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적용은 결국 육적 자아의 만족을 위해 설교해달라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에 적용 없습니다. 예, 설교에는 적용 없어요. 은혜를 말하는데 적용이 어디 있어요? 은혜. 하나님이 다 하셨다. 공짜로 주셨다. 근데 적용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너머를 설교하는데 적용이 어디 있습니까? 강도가 곧 죽는데 적용이 어디 있어요? 네. 곧 죽어서 나하고 같이 낙원에 갈 텐데 적용할 게 어디 있어요? 야, 이제 강도짓 하지 마. 야, 이제 술 먹지 마. 야, 이제 담배 피지 마. 이런 적용이 어디 있냐고요. 착하게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인간이 되라. 전부 허튼 수작입니다. 예, 허튼 수작이에요. 복음은 우리는 할 거 없다예요. 우리는 할 거 없다. 예.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십자가 은혜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은혜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적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복음 듣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 음악 듣고 적용합니까?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곡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적용해야지. 뭘 적용할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그 예술적 그 감각 자체로 나를 만족하고, 내가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적용하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성령께서 만지고 계신 거예요. 그냥 적용할 거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적용할 거 없으니까 그냥 막 사세요 이래도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살라고 하든지 뭘 적용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은혜로 듣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폭로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인간에겐 구원이 없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구원의 방식을 찾으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마귀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성경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까? 이거 찾고 있으면은 이미 마귀의 개교에 넘어간 거예요. 인간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부자 청년이 왜 천국에 못 갔어요? 3주 동안 이 청년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부자 청년이 천국에 못 가는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부자 청년 돈 아까워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천국 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천주교에서도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보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천주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불교에도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도 다 돈보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 일바로 천국 가야 돼요. 모든 거 다 버리고 헌신 봉사 하신 분이니까. 이슬람 폭탄 테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상하네.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양반들이에요. 그 양반들도 자칭 목숨까지 바쳐가며 사역을 하잖아요. 폭탄 메고 죽어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자 청년 이야기는 한 놈도 천국 갈 놈 없다. 그 얘기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한 놈도 천국 갈 놈 없다.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불가능 설명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66권을. 그러면 서론은 뭔지 아세요? 서론은 전부 너네들 다 지옥이야. 다 지옥 가. 이거예요. 서론이. 너네들 다 지옥이야. 전부 죄인이야. 아무도 천국 못 가. 이게 성경의 서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론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본론이 십자가. 그리고 결론은 십자가 넘어요. 십자가 넘어.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은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다라고 부자 청년의 사건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십자가의 너머의 일들입니다. 결국 구원이 불가능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알량한 그 믿음이 신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신념일 뿐입니다. 그것은 전부 십자가 너머가 아닌 십자가 이전의 것들이에요. 십자가 이전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율법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게 다 십자가 이전의 것들인 거예요. 그렇게 뭔가 십자가 이전의 것들을 잔뜩 쌓아서 태산을 이룬 것,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부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똥이다. 다 배설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 신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결국 하나님의 자리로 대신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걷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다리를 고쳐주는 것, 그것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가만 보니까 그가 잘 듣더라는 거예요. 뭘 잘 듣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가. 병자인데 십자가 복음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고쳐주는 거예요. 괜히 뜬금없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 즉 구원의 현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리를 고쳐준 것은 십자가 너머의 일에 대한 현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지금까지 드린 긴 서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고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병을 고쳐주는 현상들은 전부 구원을 위한 현상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십자가 이전에는 1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병자를 고침도 그 안에 십자가 너머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안진뱅이에게 십자가 너머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 쟤는 믿음이 있구나. 쟤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유심히 보니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고쳐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십자가 너머 일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쟁터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이미 십자가 너머의 세상인 거예요. 이 땅이 이미 십자가 너머의 세상입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방식,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십자가 너머를 사는 거예요. 성도는 다 십자가 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뼈가루가 들어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왜? 이미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십자가 너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종량제 봉투 들어가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전부 십자가 너머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추구하는 세상은 이미 십자가 너머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네,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를 산다는 건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너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들은 십자가 너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들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교회 소개란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이웃에게 존경받는 교회.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는 전부 가짜라는 걸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진짜 몰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여전히 십자가 이전의 것을 목적 삼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가짜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서요, 욕을 먹으며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다른 설교 없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오병이어를 잘 먹고 잘 사는 법으로 찾아내요. 근데 바울이 새마을 운동했습니까? 바울이 새마을 운동했나요? 이웃에게 구제, 봉사, 헌신했나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전부 이웃에게 구제, 봉사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표어로 만들어서 자랑해요. 그리고 교회가 이웃들에게 수십억을 기증합니다. 수십억 재산을 쌓은 자체가 이미 그거는 모순인 거예요. 네.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 괜찮은 교회구나, 네, 속습니다. 절대 건강한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게 아니고 박해를 받는 게 맞습니다. 최초의 교회의 박해가 누구였나요? 아벨이었잖아요. 아벨. 최초의 교회의 박해. 그래서 교회는 땅의 소출, 십자가 이전의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에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 그 땅의 소출을 가진 가인에게 박해를 받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이 교회이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진짜 교회들은 십자가 너머를 못 보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진짜 교회는 이웃을 향해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근데 보세요. 그 죄인들 잘 살라고 막 도와줘. 구제해주고 봉사해주고 막 돈 갖다 주고 막 그래. 그럼 그게 과연 복음 전하는 걸까요? 성도에게 거둬들인 헌금을 이웃에게 다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거둔 거를 마귀 자녀들에게 다 나눠준대. 요걸 존경받는 교회라고 지금 포장해 놨어요. 잘 이해하고 계신 거죠? 네. 그거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에 사로잡힌 교회예요. 마태복음 23장 34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웃에게 본이 되고 칭찬받는 그런 잘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은 오히려 사탄의 회당입니다. 네. 교회는 이웃에게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한텐 화를 받습니다. 네. 왜? 이미 교회가 땅의 목적으로 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6장 26절 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죠? 화가 있대요.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이웃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저 교회는 정말 괜찮다, 멋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한테 화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맞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는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 너머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욕을 먹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까? 땅의 것이 아닌 십자가 너머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십자가 너머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십자가 너머의 현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십자가 너머의 사람들은 병 안 고쳐주셔도 자족하며 살아요. 돈 많은 부자가 되지 못해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갖지 못해도 자족하고요.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도 자족합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울도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도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바울의 이 기록을 왜 했을까요? 좀 연약해 보이는데 좀 빼지. 전도하는데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좀 삭제했으면 했는데 굳이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인간은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반드시 성령이 부어져서 바울 안에 바울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 안에 성령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자족하며 살게 만드시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제 안에 제가 없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께 정복당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 정복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다예요. 내가 왕이다. 자유당 시절에 이런 설교를 하면 잡혀가는데 민주주의는 나를 다스리는 방식이지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 힘으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아예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인간들은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전부 걸림돌로 넘어져 갑니다. 여러분 오히려 걸림돌이 없는 설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걸림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 전하면 지난주처럼 두 분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이해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걸림돌이 돼서 바울을 반박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다음 주면 이제 바울이 돌 맞아서 거의 죽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미수자들에게 바울의 설교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걸림돌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할 겁니다. 네. 이혜원 목사가 안식교 출신이래 뭐 이런 거. 주지 스님하고 포도주를 같이 담궈 먹었대 뭐 이런 거.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 가지고도. 어떻게 목사가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해? 네. 축도할 때 손을 안 들어? 단어 사용이 왜 이렇게 저급해? 뭐 이런 게 다 걸림돌이 된다고요. 여전히 십자가 넘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 너머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 너머의 십자가를 봐야지 바울을 보시면 안 돼요. 이혜원 목사의 너머에 있는 그 십자가를 보셔야지 저를 보시면 그건 아유 진짜 잘못 보신 거예요. 잘못 보신 거예요. 요즘 신천지 난리 났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 2인자 그 누구야? 그 김남희 씨가 여자분인데 양심선언을 했어요. 신천지 2인자 김남희 씨가 양심선언을 했어요. 이만희는 구원자 아니래요. 네, 구원자 아니고 날조된 사기 집단이라고. 이만희가 이미 하나님 아니고 자기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후를 준비하고 있대요. 이미. 그래가지고 빵 터뜨렸어요. 네, 지금 아마 난리 났을 텐데 신천지가 예를 들어서 무너지면 교회 안에 이제 다시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분들 다 버릴 거예요? 다른 종교로 다 내칠 거예요? 네, 흡수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따 시킬 겁니까? 그분들? 야, 여기 얘는 신천지 출신이래. 집사 직분에서 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출신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라고 해서 문제가 돼요? 전부 그건 걸림돌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그 목사의 전하는 설교자의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네. 오늘 본문은 그 반대의 경우도 또 설명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한 번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봐요. 사람들이 신으로 막 모셔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를 제우스로 만들고 있고요. 헤르메스로 만들고 있어요. 목사한테 황소를 바치는 꼴이에요. 지금 아닌 것 같죠? 지금 똑같아요. 목사가 왕이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사 너머에 있는 십자가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 목사를 왕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여전히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참 문제예요. 사실 성도들도 문제고 목사들도 문제예요. 목사들도요 자기네들끼리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설교 가지고 자기 설교 뺏겼다고 서로 싸우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답 없어요. 하여튼 인간들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뺏겼다고 손가락질 할 거면 책은 왜 내요? 책은 왜 내고 유튜브에 설교는 왜 올려요? 원고는 왜 공개합니까? 그 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읽고 보고 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또 이해한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공개하는 거거든요. 제가 공개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누군가 제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이웃에게 좀 전하기를 원해서 공개하거든요. 근데 서로 자기 설교 뺏겠다고 싸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러니까 인간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 이 인간 너머에 있는 그 십자가를 못 보는 거예요. 설교의 저작권이 어디 있어요? 다 성경 보고 뺏긴 건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신으로 만드는 행동은 역시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마귀의 방식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방식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방식. 설교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저작권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말고 전부 자기를 치장하기에 바쁜 정말 속내가 아주 시커먼 인간들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로서 이렇게 생활할 때, 왜 옛날에 싸이월드 유행할 때, 제가 그때도 이제 막 글 같은 걸 이렇게 써서 뭐 시도 올리고 그것도 이렇게 올렸어요. 뭐 신앙적인 것도 이렇게 에세이 같은 걸로 해서 싸이월드에. 그리고 일촌들이 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내가 올린 에세이를 그대로 설교를 하시는 거야.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 내 거 뺏겼네? 내 싸이월드에 올리고 뺏겼네?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그 수준에 있는 거야. 여전히 사람 너머에 있는 십자가는 안 보고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저건 똥 묻었네? 저건 겨 묻었네? 나는 조금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 잣대로 서로 평가하기 바쁜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치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음이고 티끌인데 여전히 그것을 치장하기 바쁜 거죠. 늦은 김에 계속 할게요. 네? 늦은 김에 계속 할게. 어떤 분이 제가 설교하는 거 보면 솔직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솔직함을 이용해서 설교하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그거를 이용해 먹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모르죠? 저는 그 솔직함을 무기로 이용해 먹고 있어요. 우리 누나가 저 어릴 때 라면을 잘 끓인다는 칭찬을 해요, 저한테. 네가 끓인 라면은 최고야. 내가 끓이면 이렇게 나는 물 조절을 못하고 이렇게 맛이 없어. 근데 네가 끓이면 그렇게 맛있다? 그러면 좋다고 라면 끓여다 바치는 거예요. 저희 막내 아들이요. 이제 하주하고 2살 차이거든요. 하주가
다주를 심부름 시킬 때 써먹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빠라고 불러요. 동생인데 오빠라고 불러요. 그것도 이름까지 붙여줘. 다주 오빠, 나 물 좀 떠다 주세요. 존댓말로 그것도. 그럼 다주가 입이 귀까지 걸려. 와, 씨, 좋다고 물을 떠다 줘. 그러면 오빠 과자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또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과자 갖다 줘.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게 다 인간들의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그런 것 같죠? 어른들 안 그런 것 같죠? 어른들도 똑같아요. 왜 그런 말 아세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고, 순정을 바치고인가요? 아니, 목숨을 바치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하주, 다주가 하는 행동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죠? 다주는 자기를 오빠로 인정해주는 누나에게 심부름 해주는 거예요. 응? 누나는 자기를 위해 심부름을 해주는 동생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오빠로. 네. 서로 뭐예요? 얽히고 섞여가지고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기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런 것을 다 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부시고 있어요.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사는 방식이 아닌 십자가 너머를 봐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며 경배하는 것, 그 수준에 우리는 여전히 있어요. 오직 바울이 전하는 그 바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전하는 제 너머에 있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